혹시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정답은 쉽고도 어렵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때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 한 교인이 있었는데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집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요. 집사님 열심히 교회 나오셨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신령한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도 했고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도 했는데 자꾸만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좀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연기하신다뇨? 예, 제가 지금 사회생활하느라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이후에 아무 유혹이 없을 때 그때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연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해 본 적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선은 원하지만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평생 고민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붙잡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승천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남아 계시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보혜사,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곁으로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를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잠실에 가면 아주 높은 건물이 있잖아요. 롯데타워. 혹시 올라가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높은 롯데타워, 그 건물에 올라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그냥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부산을 가고 싶다, 부산까지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렇게 배낭 짊어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KTX 혹은 SRT, 이렇게 기차 타고 그냥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파고 집을 짓고 싶어요.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삽을 들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땅을 팔 수도 있고, 포크레인을 한 대 불러서 그냥 쉽게 땅을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과 또 하나,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했다가 또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보혜사, 우리의 헬퍼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신앙생활 쉬워요. 재밌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님,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우리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첫 단계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돈을 얼마 내야 된다. 시험을 몇 점 이상 받아야 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어야 된대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요. 그런데 믿는 것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저에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예,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믿어지고 교회 몇 번 나가봤는데 도대체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이심을 내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감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십니까? 다 안 믿어지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축하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가정이 기독교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성경도 많이 알고 아주 학식도 풍부하고 그리고 높은 신분을 가진 아주 끝내주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우리 몸도 연약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앞에도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약합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뭐 사소한 일 하나에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의지는 또 얼마나 약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심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쉽게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한데,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가요?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은가요?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원치 않은데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사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 이 종이 얼마나 약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누구의 말 한마디에 쉽게 찢어지고, 그리고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쉽게 찢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구겨지고 쉽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종이가 아무리 약하지만, 근데 이 종이를 이 벽에다가 탁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뭐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벽이 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우리의 벽이 되시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나는 연약해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껏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게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성결의 영. 우리가 성령님 영어로 Holy Spirit, Holy Spirit, 성영, 거룩한 영.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한 영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그냥 술을 마시다 보니까 중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술을 끊는 모임에 가서 또 같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 내가 절대로 이제 술을 안 마셔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길을 나섭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 술집이에요. 무슨 단란주점도 있고 무슨 호프집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와인바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게 다 술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 앞에 보니까 마침 마트가 있어요. 마트. 그래서 그 마트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우유를 큰 병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우유를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배가 터질 정도로 우유를 마셨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왔는데 눈에 술집이 보이는데 그런데 더 이상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왜? 지금 내 안에 우유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죄가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온통 죄의 유혹으로 넘쳐납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구별된 삶,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다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 모든 전 인격을 지배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만으로는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삶 속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